시편 7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직하시느라고 애들 수고들 하셨네요. 7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은 계속 교육받느라고 또 애쓰셨는데 막상 임직하고 호칭을 이렇게 불림받게 되다가 보니까 어색하지요. 집사가 장로가 되어서 부르는 게 어색하고, 집사가 또 권사로 돼서 부르는 게 어색하고. 근데 집사가 집사로 불리는 안수 집사는 어색하지 않아. 그냥 집사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 전에 만 35세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빨리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강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몇 달 동안 가더라고요. 서먹서먹해. 적응이 돼야 돼 이제. 그래서 모든 게 적응되어서 내게 맞아야 돼. 옷도 내게 맞아야지 남의 옷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목수들도 연장이 자기 연장이 있어야 맞아야 뭘 하는 거야 이게. 내 스타일에 맞게. 강남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 섬김의 스타일로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임직도 안 했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요새는 잠만 자고 싶어 그냥 계속. 아직도 2주나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수련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말씀 잔치 남았는데 가장 큰 행사가 맞춰지니까 좀 긴장이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수련회,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는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잘해야지, 금년이 작년보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주님이 하라시면 찬조도 좀 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날 마음껏 먹고 잘 놀고 잘 쉬다가 돌아오는 한날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면 안 돼. 이번 주일날은 비가 와도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지만 거긴 또 야외니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마음껏 우리들이 야외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나가서 뛰어놀고 또 에너지도 충족시켜서 이렇게 와서 또 지내야지. 그날은 모두가 다 가서 이제 함께 동참하고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물에도 다 가고 이제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보라하고 에스더는 헌신 예배 준비 잘해서 우리 창립 34주년 기념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74편 갑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찬양대 대장을 하면서 때로는 지휘도 하면서 음악 감독같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사를 꿰뚫고 쭉 증언하는 그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의 영성도 대단하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버린 것 같아 느낌이 들 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빨리 탈피하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어야지 회복이 점점 느려지면 우리가 영적 침체 상태가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지 않고요.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사는 삶이 되고 말아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부터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 모든 왕의 왕 되시죠. 그래서 메시아에 보면 킹 오브 킹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죠. 구원을 베푸실 자 주님밖에 없으시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언제 바다를 나누셨어요? 주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지요. 용들의 머리, 용들은 대개 사단을 말하죠. 이 사단의 앞잡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목들을. 애굽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 바로왕의 군대들을 다 거기에 깨뜨리고 몰살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뭐라 그랬어요? 전의 성경은 악어, 리워야단. 좀 더 악어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세력을 말하기 위해서 원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리워야단. 전에 개역 성경은 악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개역 개정에는 리워야단. 그리고 베헤모스라고 하는 것도 또 나와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하마, 베헤모스, 리워야단. 이러한 세력들을 다 쳐부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같이 읽어요.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심을 말해요. 이 말씀은 78편에 가서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로 해요. 바위를 쪼개셔서 엄청난 양의 물을 주님이 뿜어내시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흐르는 강들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름이 되면은 낮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제 20일만 더 지나면 하지가 됩니다. 21일만 지나. 그럼 낮이 가장 긴 날이 돼요. 밤은 가장 짧은 날이 되죠. 반대로 동지가 되면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우리 한반도가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가 하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멀 때가 동지가 되는 거고, 중간쯤 될 때가 봄과 가을 되는 거예요. 춘분과 추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그랗게 돌면은 그게 그렇게 또 안 될 텐데 23.5도 기울어져서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아주 묘하죠, 주님이. 그리고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항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 다 제 궤도를 돌고 있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쏘아 올린 거 오늘 새벽에 떨어졌잖아요, 가다가.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경숙 권사님이 막 부지런히 오셔도 목사님 이게 뭐예요? 재난 문자가 왔는데요. 이거 이상해요. 이게 뭐지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뭐 그냥 또 쏘아 올렸겠죠. 근데 공습공보는 아니죠. 발음도 제대로 안 된다. 공습 경보가 내려오면은 이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 그건 아니래. 이거 괜찮다고. 그럼 가서 방송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시라고. 방송에다 나올 거라고. 그래서 가서 조금 있으니까 그 방송에 나오고 이거 오발이라고 잘못된 그 문자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그냥 보내야지. 문자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놀라서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대는데, 근데 그 시간까지, 그렇지, 늦게 자는 사람은 그 시간까지 또 자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연은 이상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거지. 강이나 하천도요, 그냥 흐르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동식물들 거기서 다 살고 그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댐을 막고 거기 뭘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다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은 높은 곳에 떨어지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고 제일 낮은 곳에는 가서 모이게 돼 있으니까. 빗물이 그래서 골짜기로, 시내로, 강물로,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75편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모든 계획, 땅의 기둥 세워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 이게 노아 홍수 때는 다 소멸되고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물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이 또 불의 심판은 언제 한 번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다루어 보시잖아요. 테스트 해 보시잖아요. 걸릴 건 걸르고, 이제 마지막 때 신부단장 잘한 사람들만 주님의 혼인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점점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좋아져 가거든요. 발전해 가거든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점점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롯이 아주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가서 신앙생활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물도 넉넉하지요. 초장이 펼쳐졌지요. 이미 가축대와 부자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별로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 유지하기도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를 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세상에서 모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물 다 없어지는 어떡하냐. 그거 그냥 못 견디게 보고 싶어서 보다가 또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두 아내도 뭐 부모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겠어요. 전도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위들 자기 배우자들하고 약혼만 해놨지 전도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책 그때 성경책은 없었겠다. 아니 뭘 점거해가지고 나와야지. 뭐 가지고 나왔어요? 두 딸이 술병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술 마시고 아버지한테도 먹이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고 둘째 딸이 자고 나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이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보면은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시인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전파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은 살아갈 수 있고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11절 갑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왕들이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더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텐데, 지위가 높아지고요, 권력이 있고요, 부요해지면은 하나님을 다 멀리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도 그렇지만 스텝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엊그저께 석가탄신일에 저 조계사에 가서 봉축 행사인지 뭐 하는지 그거 보셨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국회의장도 가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야당, 여당 대표들도 가서 다 이거 불교 이거 하고 그래요. 국회의장이 장로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시무하던 교회, 저 수원중앙침례교회, 지금 고명진 목사님 교회, 거기 장로요. 국민의힘 그 김기현
대표가 저 울산 어느 교회 장로요. 거기 그분이. 장로들이 다 가서 표 하나 얻으려고 그거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요? 황 총리 지낸 사람, 대통령 권한대행 지낸 사람 누구죠? 황교안. 그분은 신학 공부도 했잖아요. 전도사. 그러니까 대표니까 가서 절은 못하고 이건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몰매를 다 맞았잖아요. 갔으면은 이걸 하든지 가지 말든지 하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여기서 뭐 매만 차라리 안 가면 또 안 갔다고 또 뭐라 그럴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보시는데 거기서 절하고 그거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국회의장을 그만두든지 대표를 그만두든지 그래야지. 여기도 가서 절하고 저기도 가서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우상 섬기고 그러는 거고 뭐가 달라요? 네. 앞으로 점점 더 그렇다니까요. 점점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우리를. 77편 갑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심령이 썩어져 가고 상해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거하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대속하심을 말하죠. 17절 갑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구름이 물을 쏟는다. 이 구름 속에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 구름 보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조금 구름 보자기가 뚫어지면 이슬비, 보슬비가 내리는 거고 조금 더 많이 뚫어지면은 소낙비도 내리고 계속 또 쏟아지면 장맛비도 내리고 그러는 거죠. 구름이 물을 쏟는다. 이게 비가 내리는 거다. 궁창이 소리를 내며 궁창. 창세 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거든요.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하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칭했어요. 이게 몇째 날 되어진 거예요? 둘째 날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바로 궁창 위에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그것을 바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드러난 부분을 육지라고 했다. 자, 이 창조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그 순서를 알면은 재미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날만 알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냥 알아집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이 수증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그걸 하늘, 궁창 아래의 물, 바다. 셋째 날은 육지와 씨 맺는 채소.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에는 빛에 관한 게 뭐가 있어요? 빛에 관한 게 해와 달과 별이죠. 예, 그래서 빛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다.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섯째 날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조류와 어류. 셋째 날에는 지구, 땅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서 사는 동물과 그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첫째, 둘째, 셋째 날만 알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냥 알아져 가는 거야. 일부러 입력시키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다 하셔서 구름도 내시고 또 궁창이 소리를 내며 우르릉 꽝꽝 우레소리도 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어. 우레소리가 이게 그 천둥 소리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천둥과 번개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땅 위에 식물들에게 초목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을 내리는데 하늘에 그 구름 보재기를 하나님이 터뜨리셔서 수증기에서 물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데 그때에 음이온과 양이온이 거기 접선 스파크 현상을 일으켜서 천둥 번개가 부르릉 꽝꽝 하고 빛을 발할 때 거기서 비료가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가서 거름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산과 들의 나무와 식물은 풀들은 다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을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사막에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식물, 나무와 풀들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걸 비를 통해서 또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보내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갑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7절입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게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입니다.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표현이 아주 재밌죠. 물을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시. 그러니까 물이 벽을 이루는 거지요. 물이 벽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나무를 잘라 놓는 거예요? 돌을 잘라 놓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잘라서 물을 잘라 가지고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놓으실까?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물을 멈추게 하는 것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물벽이 생기게 하셔서 거기를 가게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출애굽기 13장 14장의 사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다. 출애굽한 인구가 모두 몇 명이에요? 60만 명, 장정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태양이 계속 40도 이상 내려 쪼이는 그곳에 하루 이틀만 행군을 해도 몸살이 나고 다 못 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하는데요. 40년 동안 낮에는 더운 데서 싸워야 되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낮에 행군을 하면서 목이 타고 너무 더 무더운데 물이 없다. 그럼 막 그냥 죽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뭐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을 웬만큼 갖다가 뭐 소방차로 소방차도 없겠지만 물을 어떻게 다 공급해 주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은 바위를 쪼개시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서 거기에서 물을 콸콸콸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물을 쏟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200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합해서 250만, 200만 내지 300만이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먹을까? 기운 샘 놈만 가서 제치고 가서 먹냐? 그럼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은 못 먹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을 쪼개서 그래서 물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막 흘러 넘치도록 금방 시내를 이루고 금방 강물을 이루고, 그래서 16절에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물이 강같이 흐르게, 이거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물을 마시면서 흡족히 마시면서 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이 졸졸졸졸 나온다. 그 어느 천년에 그거 기다리다가 다 죽는 거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쪼개셔서,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또 그 이상으로 예수 믿으면서 늘 그게 궁금했더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거 발견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도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셔야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그 반석을 하나님이 쪼개셔서 물을 폭포수와 같이 흘러 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했다. 거기 들어가서 뭐 수영도 하고 뭐 수구도 하고 뭐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놀았겠죠. 그래서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이걸 여기에서 끝나면 이건 50점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석이 뭐예요? 영적으로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그랬거든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쪼개십니다. 쪼개서 물도
피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다 마셔라, 다 먹어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다 쪼개셔서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잖아요. 물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70점이에요. 여기까지 알면.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그 다음에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나도 이제는 아낌없이 쪼개야 돼요. 나를 아낌없이 쪼개서 나도 물도 피도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순교하라는 얘기냐? 순교 기회 주었으면 순교해야 되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모든 능력,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다 쪼개야 돼요. 쪼개서 나누며 베풀며 주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돼요. 내 재물도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고, 예? 다 이렇게 해가지고 흘려 보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냥 반석을 쪼개줘서 물 마시기 해서 물 잘 먹고 광야 생활 잘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이 쪼개주셔서 물을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생명을 주셔, 피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이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흘려보내.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능력의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를 다 흘려보내야 돼. 그래 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 대부분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나밖에 모르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죽을까봐 못 나오는 거예요. 감염될까봐 못 나오고. 끝나도 이제는 완전히 습관에 거기 매몰되어 가지고 이제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쪽 나고 개척교회 다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 이러한 비법만, 영적인 것만 깨달으면은요, 안 나올 이유도 없고 못 나올 이유도 없고 이유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쪼개져도 나는 못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다 주었도 나는 못 주겠다는 거야. 이거 나는 그거 아니면 못 사는데 뭐. 이게 이 신앙관이, 이 믿음의 우리의 그 수준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오순절 사건을 정령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계셔야, 이게 뭐예요? 다 나를 포기하고 다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왜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행복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발견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에서 잘
잘 만들어져서 훈련을 받아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쪼개지는,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쪼개지는 삶, 나누어지는 삶, 그래서 이타적인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17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역사가 계속 있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거 고기를 구하던 사건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식탁을 다 베풀어 줬잖아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온갖 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훈련 받을 때는요, 다 그 수준에 맞게만 주십니다. 풍성하게 넘치게 주실 그러할 때가 없어요. 다 그것만 35절 갑니다.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기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순간적이에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자, 70절 가겠습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어린 다윗을 양치기 목동에서 취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다윗을 양치기 목동이에서 세워서 왕으로 세우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